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미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또 손자를 두 돌이 돼서 두 돌 잔치에 참석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갔다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불편한 거는 역시 그 코로나 검사를 자꾸 여러 번 하는 게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그 코로나가 다 그쳐지고 자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이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 번째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큰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척했습니다. 아주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주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지금 얼굴 모습이 수척한 모습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가 많이 그곳에 쓰이고 해서 아주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뼈가 떨리는 상태다. 뼈가 말이죠, 마디마디마다 다 그 마디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정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까지도 떨리는 상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편안한 마음에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르신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육신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저도 하게 되고 같이 또 기도하게 되고 손잡고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인생 가운데 있어요.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친척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스올에 있다. 스올은 지옥에 있는 것이다.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스올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식 중에 있습니다. 내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쇠해지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주변에 다윗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잔뜩 있는 것을, 근데 그 대적이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이 아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일만 골라가지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너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10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중간에 막 그냥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즉 주변에 이 표현을 보면은 주변에 뭐 원수들이 잔뜩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이 시편 6편의 배경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썼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군사력으로서는 뭐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키가 말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 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키가 장대한 사람이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뭐 한번 던지면 뭐 그래도 잘 꽂히는 그런 명중률이 높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죽게 뭐 3,000명의 이 사울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한 번 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목숨 내놓고 사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속이 상하면 다 그렇게 말로 막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말이죠. 괜히 애매한 사람한테 막 그냥 잘못된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또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자신을 목동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혹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아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주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 부족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나를 아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더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순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가 뼈가 떨리는 그런 지경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복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저는 미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저에게서 여인에게서 무슨 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큰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찰필 미뤘는데,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이죠. 도와달라고 또 부탁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그 기도는요, 다윗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많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했더니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다 풀려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구석구석에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거 얘기 시작하면 한 몇 달이 걸려도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기분 좋은 그 감정을 계속 누리려고 말이죠.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통에 자기도 죽고 또 자기 새아들도 같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절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 왕가는 자꾸 붕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의 차이는 뭐냐?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답답하니까 귀신의 접신녀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땅속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말이죠. 뭔가 얻어내려고 이 귀신에 접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왕의 군대가 말이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바로 왕의 군대가 자기들도 건너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말이죠, 그 홍해 바닷물이 다 합쳐지는 바람에 바로 왕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다 한순간에 죽음당하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봐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이죠,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자꾸 인간의 그 사울왕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서 말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린다. 애굽 왕도 갑자기 자기들의 군사가 한순간에 다 수장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나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하니까 PCR 검사를 저보고 받으라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안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렇게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지어다.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상처는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왕의 기도를 감당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성령에 이끌리셔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실 텐데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다른 분이 지금 어려운 분이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성령님 이끄시는 거라 생각하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같은 감동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됐다고, 더 많이 깨닫게 됐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